요한계시록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인을 떼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잠깐 정적,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잠시 멈추는 시간, 그 시간이 정적과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어쩌면 그 시간이 기다리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영원과도 같이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매듭을 지어갈 때 잠시 그런 정적, 심판 전에 그런 정적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 간구, 탄원, 그걸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도자일까요? 누가 리더일까요?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 잠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지도력에 되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듣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말이 예수쟁이하고 빨갱이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이 많다는 게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꼭 하는 것은 뭐 정말 쟁반의 구슬처럼 아름답지만은 불필요한 말이라는 게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들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기도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내가 모두 올려드리고 나면 툴툴 털고 자리를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다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나 그런 듣는 시간,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는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침묵하는 것이죠. 고요와 정적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와 정적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천둥 번개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요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랜 침묵을 추구하는 그런 타종교의 수행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가리게 되는 그런 고요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일곱째 인을 뗀 때는 마지막 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마지막 인과 일곱 나팔을 받는 사건은 겹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어쩌면 일곱 나팔과 함께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갈 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 인을 떼는 심판은 무엇이고, 또 나팔을 불 때 생기는 심판은 무엇이고, 대접을 쏟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심판의 기록은 다 뭐냐? 그 인 시리즈의 7시리즈가 반복되는 것이냐? 아니요, 이 시리즈가 이어지고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겹쳐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 모든 시간들이 중첩되어 있듯이 이 일곱째 인을 떼는 심판이 곧 일곱 나팔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든 나팔을 불건 대접이 쏟아지건 그런 심판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기도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동역을 하는 중요한 고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구원도 이루어지고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요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분별해 들으실 것입니다. 저자들의 기도가 구원의 기도인가 아니면 심판을 청하는 기도인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둘 다 두 방향에서 올라가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 땅에 흘려진 피를 언제까지 하나님 갚지 않고 계실 것입니까? 그런 탄원과 그런 심판을 갈망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 가족들의 구원, 친지들의 구원을 간절히 청하는 기도들이 있죠. 이 두 기도는 다 올라가서 어디에 쌓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 천사가 와서 일곱 나팔을 받는 사이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 곁에 있는 향로에 그 향을 계속 담는 것이죠. 그 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대접에 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금대접에 고운 향을 담고 있는 까닭은 그 향을 피울 때 올라오는 향연과 우리 인간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도가 인간의 기도를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이 천사의 임무인지도 모르죠. 우리의 기도와 향을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섞어서 드리는 것. 저는 이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소리와 냄새가 향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뭘까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냄새와 소리가 섞이는 시간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소리에 냄새가 묻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을 것인데 입냄새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떤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체취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천사가 이 인간이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인간의 냄새를 빼고 하늘의 냄새로 아름답게 버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금대접에 향기가 올라가고 그 향기와 사람의 기도 소리를 섞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언어로 올려진 그 언어의 기도가 이 천사가 향을 버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상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드려집니다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언어가 이 금대접에서 천사가 향연과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언어, 천상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향연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게 되고 그리고 제단에 불을 상징적으로 쏟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는 무서운 심판이 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 심판 7번째나 나중에 나팔 심판의 7번째나 그리고 이 대접 심판 때나 마지막에 이 우레와 그리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표현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 이 지진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우리가 들었던 얘기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레소리와 번개 그리고 이 엄청난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이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심판주로 임하실 때는 이런 소리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왜 이런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을까요?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의 절박한 상황이나 지금 이 로마의 치하에서 박해에서 절박한 상황이나 그 상황이 흡사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풀려나야 한다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해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동일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심판이 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끊임없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재앙입니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흑암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 끝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런 재앙들이 이 지구적 규모로 온 우주적 규모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계속되는 동안 아까 우리가 인대접에도 보았듯이 이 자연에 대한 심판들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재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재난과 같은 이 모든 자연에 미치는 영향들, 그게 우리가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게 재앙들이 계속되죠. 오늘 첫 번째 나팔 속에서는 땅에 불이 쏟아짐으로써 그 모든 곳곳에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바다에 큰 산이 던져지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다 생명들이 죽게 되고 배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이런 그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유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땅을 얼마나 지금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다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재앙이 오지 않더라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들이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이 오염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지구적 재앙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조차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인구의 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 아프리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남미나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또한 지금 뭐 곳곳에 숨쉬기조차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참 뭐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보면은 그냥 연기가 촉해서 어디 그 외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보면은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이 쑥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제가 9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왜 쑥 같은 얘기가 나왔는가? 예레미야서 9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쓴 물을 마시게 한다, 쓴 쑥을 먹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자연의 속에 살아가면 물이 달고 맛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아무 데나 가도 이렇게 개울에서 물을 떠먹던 생각이 지금도 그냥 기억이 이렇게 뚜렷하거든요. 산에 등산할 때는 뭐 산 계곡 어디에서든지 그냥 손으로 두 손으로 떠서 맑은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물에 뭐 달고 시원한 맛은 이런 말할 수 없죠. 그 뭐 페트병에 든 거 냉장고 있다가 나오는 시원한 물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게 달고 맛있는 물들을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물맛이 변했잖아요. 쓴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뭐 이렇게 뭐 인도나 저 뭐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시커먼 물을 떠다가 생수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지 않고 죽지 않을 리가 있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쓴쑥이라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둠이 짙게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직전에 흑암의 재앙이 닥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빛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온통 검게 변해버리고, 그리고 발광체들의 빛이 흐려지든지 이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참고로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한번 출애굽기 10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는데 이 애굽 땅 전역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심판과 구원을 보게 되면은 심판이 임하는 동안 구원의 상징적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짙은 어둠이 온 애굽 땅을 뒤덮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한 줄기 빛이 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온 땅이 밝고 환한데 예수님께서 와서 나는 빛이라고 말한들 그 빛이 무슨 빛답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빛이라고 하신 선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미 이 땅에 어둠이 임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종말론적 시대, 상황, 조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감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됨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중 아니에요. 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이 하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흰옷 백성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과 빛은 공존하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하는 까닭도 이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구별됨을 드러내라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신 경험이 있다면 다시 어둠 속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까닭이죠. 오늘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화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 3번씩 화를 반복합니다. 화가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3번 더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더 가까워졌다는 것도 또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에 붙들리지 않고 탐욕에 빠져들지 않고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오늘이 수능인 줄 어떻게 알죠? 갑자기 추워지면 아는 거죠. 뭐 예외 없지 않습니까? 수능일만 정하면 갑자기 추워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젊은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추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단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 올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험이 자녀들을 누구도 두렵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주님께 붙들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오늘 수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이미 주님 빛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빛의 갑옷을 입고 시험을 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가 맑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세상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시험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겠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들답게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모든 일에 담대히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제단에 드려진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맑고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백성들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붙들리기를 소망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마지막 심판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주의 흰옷 입은 백성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